팔복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분명히 거룩해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신자들은 거룩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상 거룩에 대한 뜻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기는 하는데 이게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은 구별한 그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을 구별시키는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구별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어떤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외적으로 드러난 걸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을 거룩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제사 때 절하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찬송하는 삶, 그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남다른 선행을 하는 것, 이걸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확률이 더 높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외적으로 남들이 볼 때 사람의 시선에 다르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거룩일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거룩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동기와 의도에서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외적인 행동,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열심, 그것으로 거룩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정결은 마음의 정결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지 않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의 서약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실제적인 어떤 행동은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모하고 있다면 외적으로는 분명 부부의 서약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부부의 서약을 어긴 거예요. 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게 분명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다른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헛된 욕망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술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제사 때 절하지 않는 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세속적인 성공과 재물을 숭배하면서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겉으로 어떤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제사 때 절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거룩에 그것을 거룩하다고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마음의 정결함, 우리 마음속의 의도와 동기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은 채 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종교적으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거룩함으로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경건보다 마음의 정결함을 원하신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어떤 걸 보신다고요? 사람들은 행동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겉으로 드러난 게 열심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경건조차도 위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생각과 의도를 살피신답니다. 자,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냥 개역개정에 살피신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표현이 맞는가? 하나님 그 마음, 중심,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동을 주로 살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의 행위, 그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셔서 우리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따십니다. 왜 예배드리는지, 왜 기도하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을 저울질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저울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이 하나님한테는 아닐 수 있고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신앙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이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색깔의 소문 씹으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제일 와닿는 게 너는 그것이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살 때 그거 내 알 바 아니야, 나 상관없어,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요? 드러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 드러나는 일, 그거에 신경을 쓰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스쳐 지나갑니다. 내 거 알 바 아니야, 나 상관없어.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속여요. 안 해도 돼.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했는지, 왜 외면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할 때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겉에 드러난 행동이지만 어떤 문제를 보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진 행동을 하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뭘 지키려고 지금 살고 있을까요?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걸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등바등하며 살았을까요? 이렇게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정결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 지역이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마다 그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씻는 문제가 단순하게 개인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예요. 제의적인 정결을 위해서 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기의 법 중에서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을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시체와 같은 것을 만지거나 아니면 시장 같은 데서 어떤 것에 접촉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 부정한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부정에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만지면 그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겁니다. 오염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씻는 행위가 너무 중요해요. 이 씻는 행위를 통해서 부정한 것들이 씻어지고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필수예요. 그런데 이 정결법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졌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목격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를 하필이면 그때 발견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볼 때 이 장면은 기겁할 일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인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만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정했던 것처럼 좋은 선생이라고 하면 제자들의 행동을 말리든지 꾸짖든지 가르쳐줬어야 됩니다. 야, 손 씻고 먹어야 돼. 정결하게 하고 먹어야 돼. 가르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따져서 물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장로들이 전해 준 전통을 마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뭐 더 나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얼마나 청결하게 하느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얼마나 잘 깨끗하게 유지하느냐는, 외적인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잘 지키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더 중요하게 관심 있게 살피신다고 하는데 그게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딱 겉으로 드러난 거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켰으니까 마음의 문제에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럴듯한 행동,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그럴듯한 신앙 뒤에 숨어서 온갖 추악한 일들을 다 행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온갖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한 그들의 속셈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공개석상에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뒤로는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불의와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들의 부정한 마음, 부정한 의도, 부정한 동기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정결이 뭐냐? 진정한 거룩이 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장, 마음, 또 생각이나 동기나 의지가 깃들어 있는 그 인간 내면의 그 자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카르디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신체 기관입니다. 심장.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죠?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심장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동기나 의지, 이 모든 것이 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흥분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심장을 뭘로 표현하죠? 마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카르디아, 즉 심장에 정신도 이성도 의지도 들어있고 감정도 열정도 본능도 다 이 심장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디아에서, 이 마음에서 믿음과 순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의심과 고집과 완고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의도와 동기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생각과 수치스러운 욕망도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심장은, 마음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고요. 이 마음이 곧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은 바로 우리 삶의 그 모든 감정과 의도와 동기,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그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중심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근데 예수께서는 그 마음, 그 심장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깨끗하다는 단어는 카사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청결한, 깨끗한 그런 뜻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의미가 좀 포함된 거룩한, 정결한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는데 제의적인 정결을 통해서 그것이 치유된 사람, 그게 카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카사로스는 사람이나 사물이 깨끗한 상태, 물건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잘 닦아서 이 물건에 흠이 없거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것, 그게 바로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사람이 목욕을 해서 몸이 깨끗한 상태, 더 들어가면 도덕적으로 흠이나 오점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깨끗하다는 단어가 제사의식에 사용될 때는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사람의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된 상태가 바로 이 카사로스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요란한 어떤 종교적 어떤 열정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포장된 그럴듯한 행동보다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의 동기가 순전한 사람, 의도가 선한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팔복에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엄격하고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도 매일 목욕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할지라도 때를 완벽하게 벗겨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몸은 이물질이 묻은 것을 보는 즉시 씻어내면 돼요. 그리고 내 몸이 더럽혀질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요, 마음은 달라요. 우리 마음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수많은 감정들과 동기들이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싫잖아요. 그런데도 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온갖 욕망과 음흉한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과 미움의 감정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해요.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나쁜 생각이나 잘못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과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판단과는 상관없이 수시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허락도 없이 침투해오는 그런 충동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막아요? 그런 완벽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자칫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열심이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헌신에만 몰입하지 말고 네가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계속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뜻에 살펴보아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겉으로는 하나님 뜻이지만은 속으로는 내 욕심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진짜 열심히 다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개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율법에 순종하려고 한 그 모든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말과 행위와 삶을 결정하는 마음을 소홀하게 한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방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앞과 뒤가 다릅니다.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 의도는 뭡니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문제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거리에서 광고하듯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흉하게 해서 자신이 며칠 굶었는지 사람들이 딱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신실한 신앙의 행세를 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뒤로는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로마와 타협하면서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보호받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어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음의 깨끗함이 없이 겉으로 드러난 경건에만 몰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위선자라고 부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폈겠지요. 그럼 예수께서 왜 6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언급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고 너무나도 어렵고 궁핍한 생활에 찌들려서 정결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부정하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고 정죄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스스로 그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민망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안식일과 절기도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지킬 수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변변하게 드릴 것조차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가기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드릴 게 없으니까 못 가요. 너무 면목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민망해하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누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왜 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그는 사람들이 동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번듯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롭고 바른 삶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을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런 유혹과 충동이 일어납니다. 나도. 그런데 그 충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 갖고 싶은 것보다는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의도,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순간순간을 묵상하죠. 시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된 길에 발을 내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육신을 씻어내는 것, 육신이 그럴듯한 것보다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마음을 순간순간 씻어내는 거죠. 그의 길은 탐욕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신실한 승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다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요. 기도, 예배, 찬송, 봉사 등 종교 행위에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시편 24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배당이 아닌, 이 예배당이 아닌 진정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신자들의 삶이 행복하지를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욕심과 이익과 유혹의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게 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죠? 그런 욕심을 따르는 부정과 모든 욕심이 가득 찬,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신의 신앙을 신실하다고 여기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분명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보는 건데 자신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여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부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본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일까요? 마음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남겨있는 채 과연 하나님이 보일까요? 제가 안경을 쓰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안경을 닦거든요. 그냥 얼굴에 안경을 쓰고만 있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먼지가 날라와서 뿌옇게 가려요. 이물질이 묻어서 정작 보고 싶은 것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바라보는 대상이 왜곡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신경을 안 쓰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탁 정이 들어서 너무 뿌옇다라고 이제 하고 나서 안경을 닦고 나서 보면 내가 보고 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더 맑게 보이고요. 바라보는 대상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수시로 온갖 먼지와 이물질들이 순간순간 날라와서 앉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뜻을 수시로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예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중심의 의도와 동기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 외양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었구나. 지식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경험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한다는 게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의도와 동기는 얼마나 깨끗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의도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